예배 자리에 인도한 바를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삶에도 그리고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풍성이 맺게 되는 은혜와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른 열매가 아닌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혀드림에 사용받는 믿음의 가지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귀하고 거룩한 일 이루어가는 영적 가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미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한 교훈 얻게 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입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떠한 열매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들은 어떠한 성도들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피고 또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이 기초하여 얻게 되어진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는 이 교훈 주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따르는 제자들과 또 따르는 이들에게 비유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 지금 비유로 한 이 이야기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신 겁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의도됨을 전하여 주시는, 그리고 설명하여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배경과 그 내용 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말씀도 이와 똑같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체에서 함께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전한 이 비유를 듣는 이가 되어라 하신 이 명하심 앞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됨을, 그리고 설교를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셔도 저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대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비유로 전하여 주신 말씀들을 해석하시고 또 한번 재차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또 한번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됨은 과연 어떠한 내용들일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재차 해석하여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이 존재한다 하심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를 해석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그것이 말씀과 믿음의 열매예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심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됨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상징하시고는 이 말씀이 뿌려진 각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밭으로 상징하시고는 그 밭의 상태와 또한 그 밭의 상태에 따른 열매 맺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며,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됨이 바로 뿌려진 씨가 미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도 전에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마귀와 사단의 방해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을 통해 다 듣고 전하며 나누게 되어졌으나 마귀에게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지 못한 이가 되신다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귀는 찾아가 빼앗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씨앗으로 인하여 결실하게 된 믿음의 열매를 결코 맺어드리는 이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는 교훈 허락하시는 내용됩니다. 오늘 마귀는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고 함께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한 간계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마음과 생각의 빈틈을 노리며 빈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략하여 찾아 들어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즉시로 탈취하여 말씀의 씨가 채 뿌리 내리고 자라기도 전에 그 싹을 제거해버리는 이를 행하는 존재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생각 속에 걸림들을 계속 뿌려놓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도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와 이생에 염려할 만한 생각들을 자꾸 주입시켜주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마귀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어떻게 살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된 이들이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돼. 이생의 염려에 생각들을 자꾸만 주입시켜 놓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거만 염려의 가시덤불에 막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일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뿐만 아닙니다. 재물과 향락을 탐하는 악한 마음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꾸만 주입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질을 더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교란시키는, 혼란시키는 일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러한 마귀와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하십니다. 이 교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는 이러한 영적 원리와 주신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잘 붙잡으시옵소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찾아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마귀로부터 마음과 생각, 지킴을 받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으시되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길과 은혜로 나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의 마음을 자꾸만 제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성도로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면,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본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기 위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이로서 마땅히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로 역사하게 되리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의 영성을 경비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었어요. 자꾸만 말씀이 자라지 못하다 씨를 뿌려놓고 걸림과 가시 넘프를 뿌려놓는 마귀의 간계로부터 자유하며 승리하는 이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 뿌려지고 뿌리 내려 자라나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로 맺혀드리는 성도 되시었어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마른 가지 되어 꺾여져 불사름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여 주고 계신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들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는 교훈 전하여 주십니다. 앞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각 사람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에 관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다면,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 중 말씀의 결실을 맺는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결실하는, 그렇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대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소개하여 주고 계신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착하고 좋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저게 과연 만나들이나?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착하고 좋지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다 하십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지내는 동안의 모든 여러 가지 일 당하고 있는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가지고 나와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는 이들이다,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말씀의 결실이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먼저 말씀의 결실이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는 이 말씀이,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을 교훈하시는 내용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혼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듣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시간을 보냈다 하여도 찾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일 앞에는 상관이 없는 이들로 남겨져 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동일한 비유를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 주심을 또 한 번 증거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는 이 이유는, 비유까지라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들을 듣는 이가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의 소리를 듣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장차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들이 된다 하십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을 통해 보이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서 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사람의 귀를 가지고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과 그렇게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만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 말씀 듣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전하는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는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 열매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바로 찾으시는 말씀과 믿음 열매를 맺혀드리는 영적 가지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3절 이후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다시 찾아서 정확하게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는 이들이 될 것에 관한 권면에 담은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9절 이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100번 설교하고 평생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하라 명하신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과 생각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시켜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라고 아무리 목을 잡아 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입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실 수 없을 뿐더러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 열매를 내어드리는 일에는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씨로 인한 믿음의 열매 풍성이 맺는 이들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 일 이루어가는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믿음 열매 100배의 결실로 맺혀드리며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배설하는 오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